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 분배하는 참으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해낸 리더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 해도 평범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찌어찌 먹고 살았다로 끝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다르잖아요. 모든 중동을 덜덜 떨게 했던 위대한 민족의 승리를 이뤄낸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유산 아닙니까? 유산.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물려주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업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23장과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을 다루는 23장과 24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뭔가를 이뤘고 내가 뭔가를 마무리하는 대단한 인물 같지만 실은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돌아보면 이제는 내가라고 할 만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쉬게 하신 지 이 말이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 우리가 지난 20장부터 20장, 21장, 22장 보면서 쭉 봐온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록이 아니다. 가나안 정복은 얼마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은 분배하는 기록인데 그 분배가 끝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장 도장처럼 찍어주시는 게 뭐였어요? 도피성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 전쟁터, 이 피비린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의 표식이 찍히고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진정한 평화를 선언하시는 안식의 표가 찍힙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제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스름을 내려놓은 거죠. 이제 정복과 분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지 오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네, 내일 24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110세 정도 됩니다. 110세. 거의 이제 그 인생의 연한이 다 되었어요.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어디로 불렀을까요? 한간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가 있는 딥나세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어디냐면 실로였을 것이다 그래요. 실로.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바로 그 장소로 여호수아는 노구를 이끌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여호수아 개인의 유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제 나는 죽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자기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서는 것이에요. 마치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제일 끝부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주실 텐데 너희는 절대로 그 말씀을 변치 말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신명기라고 하는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설교로 마무리를 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신명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당부, 신신당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로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본말 아닙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기의 운명을 앞에 놓고 자기가 별세를 앞에 놓고 내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동안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또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는 이제 죽어. 나는 이제 그 하나님 뵈러 갈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 살아. 지금까지는 나를 봐도 돼. 여호수아를 봐도 하나님의 후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죽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간절히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좀 이제 너희가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위대한 모세가 내 하나님 아니고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제발 그분을 붙잡아 라고 말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3절 맨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오죠. 노란색으로 쫙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또 나오죠. 노란색 쳐보세요. 그리고 5절에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오죠.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와요. 찾으셨어요?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자,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기도 쭉 쳐보세요. 그리고 10절 중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또 나와요. 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중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표시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지금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에요. 7번 완전수예요. 7번에 걸쳐서 11절까지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유언의 핵심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야. 절대 그분을 놓치면 안 돼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에 물려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큰 놈은 어디 있는 무슨 땅을 가져라. 둘째는 어디 있는 빌딩을 가져라. 셋째는 어디 있는 회사를 가져라. 넷째는 어디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가져라. 그러지 않겠어요? 마지막 그의 말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온 힘이에요. 마지막 그가 무엇을 나누어 주는가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색깔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명예가 뭐냐? 마지막 그 유언이 그 인생을 지탱해온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가문을 이끌어갈 힘을 말해주는 거예요. 학자의 가정이라면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서재에 있는 책 중에서 하이데거의 책은 누가 갖고 스피노자의 책은 누가 갖고 그 중에 플라톤의 책은 누가 갖고 내 연구실에 있는 그 연구 자료는 누가 갖고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뭘 나눠주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 말년에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하면서 뭘 나눠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대한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승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승전이에요. 이거는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거의 이순신 장군 수준이에요. 이순신 장군 거의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300대 12, 400대 12 이렇게 싸워서
놀라운 승전을 거두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이 거의 여호수아와 비견할 만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전술을 익히고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싸움을 해봤겠어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누구 출신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애굽에서 태어난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가 무슨 전쟁을 해봤다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시온, 옥 이런 나라들을 쳐부수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조금 잘 싸웠네? 아, 놀라운 승리를 거뒀네? 야, 너희들 나처럼 싸워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위대한 장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유혹이 빠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우셨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싸웠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좀 알아주길 바래.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을 좀 챙겨주길 바라고 내가 한계에 있으니까 적어도 날 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꼭 붙들어야 돼. 그분을 사랑해야 돼. 라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호수아는 참 잘 배웠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그나마 땅 정복하는 거나 봤죠. 땅을 분배해 주면서 기쁨이나 누렸죠. 모세는 그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죽어라 고생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 보면 억울하고 한편으로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해 보지도 못한 채 죽은 모세가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붙잡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면 죽어. 그리고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잖아요. 그것을 받은 여호수아가 자신도 마지막에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위대한 리더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위기가 인물을 만든다고요? 아니요. 교육이 만드는 거예요. 그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리더가 된 것이지 위기가 리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아래에서 그의 희종을 하면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랬던 그가 아마도 리더십을 가진 것은 80세가 아닌가 합니다. 모세처럼 그도 약 80세까지는 40세부터 80세까지 즉 여호수아의 인생도 보면 태어나서 40세까지는 노예로 살았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모세의 희종으로 살았고 그리고 80세부터 110세까지 리더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무려 8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40년은 노예, 40년은 부관, 희종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리더십으로 살았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네 인생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80년을 준비했고 여호수아도 80년을 준비했단 말이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남보다 빨리 어떻게든 남보다 밟고 올라서서 위에 올라가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바르게 가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3절 한 절 말씀에 자기의 모든 신앙 고백을 담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한마디로 모든 정복 전쟁을 다 요약해버려요. 내가 뭘 했니? 너희가 뭘 했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직접 싸우셨고 직접 이루셨어. 그분이 너희에게 이것을 하사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죠. 3절의 고백이 과거의 고백이라면
4절의 고백은 현재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백을 볼까요?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라.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느낌표도 없고요. 물음표도 없고요. 따옴표도 없고요. 그냥 말만 쭉 이어져요. 거기에 보라라고 하는 말은 느낌표 10개입니다. 보라. 자, 너희가 다 함께 봐라. 이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과 우리의 모든 지휘관들이여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향하셨다라고 하는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는 말이 보라예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봐라. 이 위대한 땅들을 봐라. 이 많은 땅들, 우리가 차지한 땅도 있고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싸워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다 받았지? 이제 5절은 미래입니다. 3절이 과거였고 4절이 현재였다면 5절은 미래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죠.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싸워내셨고 물리치셨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다 기업으로 나누게 했죠. 이제 나는 죽어요. 나는 죽지만 그러나 누군 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건재하셔서 그분이 이 모든 나머지 땅들을 다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붙잡아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모세가 죽을 때 얼마나 걱정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놓으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을 40년간 하면서 다 익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런데 후임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불안한 일입니까? 근데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아마도 이제는 12지파가 각기 흩어져서 자기의 땅으로 흩어져서 자기 기업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까지는 광야까지는 다 함께 몰려 있으니까 레위 지파였던 모세에게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희종이 되는 일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12지파가 각기 다 떨어져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각 지파가 흩어져 사는 거죠. 이제는 서로 다른 지파에서 훌륭한 리더십들이 만나서 누군가 희종이 되고 삶을 통해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이어받는 일이 아마 불가능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각 지파의 수장은 있지만 전체 수장은 없어진 거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인 거죠.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수장은 이제 없어요. 이제는 각각 지파에서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파장들의 시대가 되는 거죠. 소위 지방자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불안감이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는 다음 리더십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앞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이 모임의 존재 목적이 정치를 위한 공동체라면, 민족을 위한 공동체라면 이 모임에서 반드시 다음 후임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혼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민족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후임이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전수되는 것,
그 신앙 공동체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누구에게 전해주는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싸움의 비전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법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내일 마치고 나면 한 주간 저희가 하루 한 장을 쉽니다. 그리고 어딜 들어가요? 사사기를 들어가요. 그럼 사사기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럼 여호수아의 후임이 어떻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핵심이 사사기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 아무도, 그럼 여호수아 다음은 어떻게 돼? 아무도 몰라요. 그 불안감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불안감을 다음 사람을 지명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분이 너희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음 방법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음 길에 주목하면 하나님도 놓치고 다음 길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다음 길을 열어가셔서 그 길에도 순종하면 되니까. 그래서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무슨 리더예요? 전 모세와도 다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할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서를 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막 리더십을 처음 맡고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심장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음을 앞두고 지금 유언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또 넘어와서 오늘 23장 6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 붙이기 똑같아요. 왜요? 그의 평생에 이 말씀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언이 뭐냐? 가장 큰 유산이 뭐냐? 바로 내 평생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해 왔던 것.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이 이 모든 여호수아의 내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죽는 게 무슨 문제니? 나는 죽어도 돼. 문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야. 문제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내가 아무런 힘이 없던 그 피라미 같은 그때도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너희도 이 말씀을 지키는 한 너희는 나보다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도 그렇고요, 시를 쓸 때도 그렇고요, 그 시나 글이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문학적인 기교가 정말 살아있으려면
꼭 필요한 게 수미쌍관법입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 반복되면서 끝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글의 구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수미쌍관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마지막 때에 내 후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전해주면 좋겠는가?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네가 꼭 지켜 행하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 그의 마지막 때에 똑같은 말씀으로 자기의 후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인생에 찾아온 신앙의 복,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민교회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날 다른 거 줄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 강하고 담대하게 여기까지 왔으니 너도 그 말씀대로 살아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 한마디면 족할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를 붙잡아 여기까지 오게 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실 그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후대도 변치 않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이루시는 그 많은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 유언을 시작합니다. 주님, 그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이루셨고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은 건재하셔서 나는 죽어도 그분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유언이 여호수아의 유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후대를 강하게 세워주셔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을 붙잡는데, 믿음을 전수하는데 많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강하며 담대하여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